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큰 지혜를 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크게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신약세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베푸신 가르쳐주신 사랑을 어떻게 온 세상에 전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의 천국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젖혀두고 가장 먼저 서둘러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사셨는데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많이 사셨어요. 가버나움은 굉장히
교통요지로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는데다가 갈릴리 호수가 가까이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숫가를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하나 보셨는데 그 배에서 한 두 사람의 어부가 그물을 정리하는 것을 보셨어요. 왜 정리를 할까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아요. 밤새 물고기를 잡고 낮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 둘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또 실망해서 이제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도록 하여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언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서 물고기 잡아야 되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이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물을 던지자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들의 그물 속에 잡히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호숫가 가해로 오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그의 동생인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어부들은 뭐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잡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모든 이 제자들은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버나움에서 돌아다니던 예수님께서 저기 세금 사무소가 있었어요. 세금 사무소 일하고 있던 마태를 어느 날 보셨어요. 세금이 뭔지 알아, 우리 친구들? 세금은 사람들이 돈을 번 돈에서 일부를 떼어다가 나라에다가 바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데 마태의 직업은 바로 세리였어요.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자 마태는 곧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바쳤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로마에게 이 모든 세금을 바쳤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세리하고 같이 지낼 수 있지?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삼을 수 있지? 죄인들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지?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의사한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이 의사한테 필요한 것이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 착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에게 회개시키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이 제자들 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 볼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제자도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야고보라는 제자가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도 같은 이름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제자도 있었고요. 어려운 이름인데 다데오라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버렸던, 나중에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딱 세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있네요.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참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만드신 세상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간직하고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나아가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일은 다 사람을 통해서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인 동시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잘 받아서 예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의 마음을 잘 닮아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 온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옥양교회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지요.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신 배움을 잘 배워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배워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